자녀와 가정과 생업에 더 충만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도 있었을 것이고 낙심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좋은 일도 있었을 것이고 기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좋은 일, 기쁜 일은 더 많아지기를, 더 계속 연분연 계속되어지기를 바라고요. 또 힘들고 어려웠던 일은 변화하여서 잘 되는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벌써 12월입니다. 벌써 12월이에요. 진짜 시간 빨라요. 그죠? 진짜 시간 빠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신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리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취해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신 말씀이 새삼 다가오는 12월입니다. 여러분, 이제 12월에는 우리 교회에는 성탄절이 있는 날입니다. 이렇게 성탄절 추리도 우리가 준비해 놨습니다. 정말 성탄절은 기쁜 날이죠. 그런데 이제 성탄절 앞두고 4주간을 교회에서는 대림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림절, 대강절 또는 강림절 이렇게 말합니다. 대림절이 뭐냐면 한문이죠. 기다릴 때, 임할 림 이런 거예요. 주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는 절기다. 대강절, 기다릴 때 오실 강, 주님이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다. 대강절. 강림절은 말 그대로 오시고 임재하시는 절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대림절, 대강절 이렇게 두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림절이에요. 영어로는 애드번트라고 해요. 오신다 이런 뜻이에요. 오신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대림절에 품어야 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좋아요, 나빠요? 물어보나만 하죠.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면 우리 가정은 천국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인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영혼의 주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당신이 주님을 보게 된다면 당신은 무릎 꿇고 제발 주님을 따르는 핵심 무리에 들게 해달라고 간청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게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 전혀 문제가 안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꿈에서라도, 어젯밤 우리가 꿈을 꿨잖아요. 꿈에서라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라고 하는 꿈을 꾼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달라질 거예요. 만일 여러분 꿈에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에 꼭 와야 된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듣는다면 아마 우리의 여러분 삶과 신앙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질문이 참 많아요. 세상이 왜 이러냐고, 교회가 왜 이러냐고,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냐고, 성도인 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꼭 예배를 꼭 교회에 와서 드려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질문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모든 질문에 답을 다 얻게 돼요. 그리고 의심이 사라져요. 예수님 만나는 성도 될 수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내가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나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내 꿈이라도 만나고 싶은데, 여러분 그런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보고 믿는 자도 복되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마 하루에 수많은 사람을 우리가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난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인다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임재한다 그러죠. 임재한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라고 말하죠. 대림절은 이와 같이 주님의 만남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만 있으면 되지 왜 대림절이 있느냐는 거예요. 굳이 대림절이 왜 있느냐? 여러분, 준비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준비하지 않는 장소에 나타나지 않으세요. 준비하지 않는 성도의 심령에는 은혜를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 저의 인생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인생은 천국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에 오시면 우리 가정은 회복되고, 우리 교회에 오시면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주님이 이 세상에 열방에 오시면 이 열방은 평화로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느끼기 원합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절기가 대림절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대림절에 품어야 되는 마음, 어떤 마음일까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가 여러분 구약 성경입니까? 신약 성경입니까? 구약이죠.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한 성경이에요. 자, 여러분이 다 알아요. 이제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저 중동 지방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한 거다. 영적인 이스라엘은 누구냐? 오늘날 성도이다. 아멘.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한 성경이라고 하는 말은, 그럼 저 중동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고 하는 거, 요즘 뭐 그런 교회 있어요. 그래서 백투더 이스라엘,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백투더 예루살렘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이 여기인데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예루살렘은 지정학적으로 저희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그렇기 때문에 구약 이스라엘은 오늘날 성도이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이지만 예수님의 오심과 역사하심에 대한 예언이 있는 성경이 많아요. 이사야서도 있고요, 오늘처럼 스가랴서도 그 중간중간에 예수님의 오심이 예언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이 성경 같이 읽으시면서 9절에 오신다는 왕이, 9절에는 왕이 오신다는 얘기인데 이 왕이 예수님이구나 우리 금방 눈치챘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9장 9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나귀를 타고 오신 분이 계신데 그 나귀, 더구나 나귀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분이 계시대요.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일주일 전에 종려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무엇을 타고 들어가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다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 왕이라고 하는 분은 그러므로 누구예요? 예수님이구나. 우리 금방 눈치를 채는 거죠.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거고, 여기 말씀에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 부를. 여러분, 여기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은 이꼴 성도예요. 시온의 딸이 따로 있고 시온의 아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은 성도예요. 성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신실한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이 예언된 말씀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10절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놀라운 일을 하실 거라고 하는 예언이 시적으로 표현된 것이 10절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 그걸 우리가 첫 번 성탄절이라고 하잖아요. 첫 번 크리스마스. 그게 언제입니까? 베들레헴이잖아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그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주민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철석같이 붙들고 있는 율법, 즉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성경에 보니까 메시아가 오게 되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행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고통당하는 모든 것도 고쳐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구약 성경 곳곳에 있고, 그 중에 오늘 읽은 스가랴 9장 말씀도 성경이 있다는 것을, 여기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고, 특별히 그 당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더욱더 잘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막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알아보지 못하니까 나아가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평생 당신이 메시아 맞냐,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맞냐라고 지적하기도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마음. 즉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사실은 다른 것을 더 기다린 거예요. 또 하나는 교만 때문이에요. 성경에 대한 교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보이나 봐. 쟤는 아주 돈 좀 벌었다고 다른 사람 보이지도 않나 봐. 여러분,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면 안 보이는 거예요. 결국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마음을 가졌고요, 교만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이 예수님인지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얘기 한번 해봅시다. 우리 얘기. 대림절은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대림절에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이 필요하고,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의 마음을 우리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회복할 때에 여러분, 이제 25일 후에 있을 성탄절날 정말로 감사의 눈물이 나오고 감격의 눈물이 나오고 헌신의 결단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지. 4주간 동안 오시나 봐. 전혀 준비하지 않으면 성탄절 왔을 때, 자, 니네 가서 한번 캐롤송 불러봐. 애들 박수 치고 사진 찍고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물론 그것도 작은 기쁨이지만 정말로 내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킬 어떤 터닝 포인트가 안 되잖아요. 이건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셔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그런 마음 가져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대림절에 품어야 될 마음을 함께 나눌 때에 오늘 두 가지 마음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갈망의 마음과 겸손의 마음이다. 첫 번째, 갈망의 마음. 왜 제가 갈망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한 마음이 아니라 여러 다른 마음을 가졌어요. 오직 한 마음,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시면 받을 여러 이런 거 아주 잡다한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직 다른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 이걸 제가 무슨 마음으로 바꾸고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그건 갈망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갈망하는. 여러분, 갈망이 뭔지 아시죠? 갈망.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9절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여기 내 왕이 내게 임하신대요.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안내할 왕이 오신대요.
이 말은 너희에게 오실 왕을 기다리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기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주님이 주실 은총을 내가 갈망하는 마음을 품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오늘 여기 말씀에 우리가 이제 다 점잖은 사람들이니까 성경 봉독할 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이렇게 읽었지만 사실은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점잖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왕이 오신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오신대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자녀가 예를 들어서 결혼해가지고 미국 살아.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한 근 몇 년간 못 왔어. 그러다 풀려서 온대. 그럼 여러분 집안 너 청구 다 해놓고 그리고 온대. 어디 와? 언제? 와! 그러잖아요. 왔니? 그러잖아요. 오늘 그렇게 읽으라는 얘기. 이게 뭐예요?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갈망하는 마음,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 천국은요, 예수님 영접한 자마다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나 천국 들어갈래? 나 들여보내줘. 얘기 안 해도 우리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구원받으니까 천국 가는 거죠. 약속. 그런데 왜 여러분 주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마치 침노하는 자처럼 사모하라는 얘기예요. 나 은혜 받고 말 거야. 나 은총 받고 말 거야. 비켜 내가 제일 많이 받을 거야. 여러분, 그게 침노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을 그렇게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편 107편 8절 9절 말씀인데요. 시편 107편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제 9절 8절 떴네요. 자, 제가 8절 읽을 테니까 우리 9절 같이 읽어요. 제가 8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시작. 아멘. 우리는요, 지금 8절만 붙들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8절만 붙들어요. 오늘 그 말이거든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는 기적을 누구에게 베풀어 주시느냐? 9절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9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9절의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 또한 어떤 영혼이요? 그 다음에 줄인 영혼. 여러분, 사모하는 영혼, 우리가 연애할 때 보고 또 보고 싶은 마음, 이거보다 1000배, 그렇죠? 줄인 영혼이 뭐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 그때 해주시는 밥 한 그릇 있어. 그 마음.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목마른 사슴이 뭘 찾듯이, 시냇물 찾듯이. 여러분, 그게 뭐예요?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 즉 무슨 마음? 갈망하는 마음이잖아요. 갈망하는 마음. 여러분,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야, 공부 그만해 해도 또 공부하고, 어떤 운동적으로 야, 그만 운동해 그래도 또 운동할 거예요.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갈망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림절에 다른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더 잘 믿고 싶어요. 예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오직 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이 주님께 이런 마음도 있고 이런 마음도 있고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갈망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이 여자도 좋아하고 저 여자도 좋아하고 이 여자도 좋아한다면 그 갈망하는 마음이 아니죠. 오직 한 여자예요. 오직 한 남자예요. 그게 여러분 오직 한 마음, 갈망하는 마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왕이 오신대요. 보라, 내게 왕이 임하시리니. 왕이 오신대. 왕 오면 좋지 뭘. 왔으면 좋긴 해. 여러분, 그 정도 마음 가지면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여기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왕이 오신다는 말을 들었지만 지금 내가 내 집을 세우고 내 밭을 일구는 마음이 더 크다면 우리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한 왕이 자기 아들의 결혼 잔치를 베풀었어. 그래서 이제 오라고 초청을 했더니 사람들이 온다고 말하더니 막상 그날 되니까 다 안 와. 뭐라고 하냐면, 가고 싶지만 나 밭을 새로 사서, 가고 싶지만 내 소를 새로 사서, 가고 싶지만 나 결혼식 준비해야 돼서. 여러분, 그 비유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 가운데 갈망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향한 갈망은 다 있다고 저는 생각 들어져요.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 마음도 계시고요. 또 예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계시고요. 또 정말로 담대한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고 싶은 그런 마음, 그 좋은 거룩한 마음 다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러시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갈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적 갈망도 있어요. 세상적 갈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자꾸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이 세상적 갈망도 있거든요. 이 같이 가면 되는, 함께 가면 되는데 자꾸 이 세상적 갈망이 자꾸 커져. 이게 이 갈망보다 이 갈망이 자꾸 커져요. 이게 동시에 50대 50만 가도 되는데 이게 이쪽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망은 자꾸 눌러져요. 이게 우리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되어지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19장에 가게 되면 한 청년 관리가 주님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고 전도양양한 그러한 청년, 그러한 정치인이었어요. 선생님,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만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은 이 청년에게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진 것 많지?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할 거야. 그때 청년이 아멘 하지 못했어요. 성경을 보면은 근심하며 돌아갔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즉, 이 청년에게는 영생에 대한 갈망도 있지만 돈에 대한, 성공에 대한 갈망이 훨씬 더 컸던 거예요. 주님은 이 청년에게 정말 다 팔고 거지가 되어서 나를 찾아와라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너의 마음속에는 나를 통한 영생과 구원에 대한 갈망도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이 갈망도 있지만 이쪽 갈망이 더 커. 그래서는 나를 못 따라와. 그러니까 이걸 한번 조절해봐라고 얘기하신 건데 청년이 이걸 조절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더라.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아직까지 예수님께 안 들어왔대. 그때 떠나고 아직까지 안 들어왔대요. 여러분, 웃긴 얘기하면 웃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갈망,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한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대림절에 품어야 되는 첫 번째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의 마음이에요. 다시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기 여러분,
겸손하여서, 아까 이제 우리 갈망의 마음에는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여기에 대한 갈망, 두 번째 오늘 여기서는 겸손하여서, 이 마음,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겸손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하셨다, 이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러한 겸손의 모습이 오늘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겸손이 오늘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때에 따라가는 정도에 따라서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이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겸손한 마음을 그러므로 품으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를 한번 갔었는데,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가게 되면 예수 탄생 기념교회가 있어요. 예수 탄생 기념교회, 여기 교회예요. 와, 교회 멋있죠? 돌로 되어 있고 정말로 굉장히 커요. 굉장히, 여러분, 교회가 이제 이쪽이 사진이 좀 두 개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 이쪽에 이제 그 예수 탄생 교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하는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추정되는 곳에 거기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거기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저게 저 자리, 교회 자리에 베들레헴 마구간이 있었다 추정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은 저 교회에 들어가는 문인데 단 한 개밖에 없어요. 교회 건물에 비해서 문이 굉장히 작잖아요. 맞아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저 문의 높이가 얼마가 되냐면 120cm, 그러니까 1m가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저 교회에 들어오려면 다들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고개를 숙일 정도가 아니라, 허리를 굽힐 정도가 아니라 무릎을 꿇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들어오려면 사람들이 다, 그가 부자이든 한 나라의 뭐 왕이든 대통령이든 관계없이 저 교회에 들어오려면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그래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의도가 있다고 봐요. 참 귀한 의도다. 예수의 은총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겸손히 낮아질 때에 은혜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겸손한 심령이 되고 예수님처럼 낮은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교훈하잖아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어디 있어? 있으면 나와봐. 교만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은 절대로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 뭐 오라고 온다고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계시다면 이 세상에 이렇게 전쟁이 많아요? 왜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도대체 뭐예요? 100번 여러분 소리쳐봐요. 하나님 절대로 안 나타나요.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옥이야.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시나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약속인 거예요. 그런데 겸손하게,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이 땅에 부어주셔서 전쟁이 사라지기 원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주님, 그러니 주님이 오셔야만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처럼 러시아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우크라이나의 마음도 만져주셔서 저들이 전쟁 그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림절 기간 동안에 그러므로 저와 함께 나를 드러내거나 나를 내세우는 그런 거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높이고 다시 주 앞에 낮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 앞에 낮아집시다. 시작. 한 번 더 할까요? 주의 은총에 낮아집시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대림절의
품어야 하는 마음.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만 제대로 먹으면 못할 게 없어. 다 알잖아요. 자, 보십시오. 그 말 그대로 대림절에 품어야 되는 마음이래요. 그 마음만 품으면 되는데, 겸손한 마음, 갈망의 마음 품으면 우린 되는데,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마음만 잘 먹으면 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대로 적용을 해보세요. 주님, 대림절에 내가 겸손의 마음, 갈망의 마음 품겠습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 마음이니까. 내가 저 사람의 마음까지 움직일 수 없잖아. 내가 같이 살지만 내 아내의 마음까지 내가 조절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내 마음은 내가 만질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겸손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갈망의 마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내버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갈망하는 자에게 만족감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은, 우리가 다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믿음은 택시가 아니라 기차와 같다. 택시가 아니라 기차와 같대요. 여러분, 택시하고 기차하고 차이가 뭐예요? 애들한테 물어보게 되면 택시는 작고 기차는 길어요,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우린 여러분 기차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곤지암역까지 여러분이 가야 돼요. 택시 타시려면, 그렇죠, 불러요. 부르면 와요. 요즘은 해가지고 집 앞에까지 오라고 하면 다 와요. 그러니까 신앙은 택시가 아니라 기차와 같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부른다고 오고, 내가 가만히 있다고 안 오고, 내가 부르고 싶을 때 부르고, 내가 세우고 싶을 때 세우는 택시와 같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이뤄놓으신 구원의 그 길에, 주님이 이미 이뤄놓으신 평강의 길에 내가 가는 거예요. 그것을 갈망의 마음, 겸손의 마음이라고 오늘 표현하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갈망의 마음을 품으십시다. 겸손의 마음을 나의 것으로 삼으십시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불렀던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이 찬양이거든요. 함께 부르시면서 다시 한번 오늘 설교 말씀을 잘 정리해 보았습니다.